자,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15장 20절이랑 63절 20절부터 63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읽다가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20절 시작과 63절 제 끝에 그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입니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목사 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언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그냥 내가 성도로서 어떤 교회에 출석했으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딱 알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목사 되기를 잘했다 이런 나름대로 교만한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또 막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진짜 어제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또 이단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참 여러분도 분별해서. 왜냐하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확인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귀를 잘 세우시고 저 인간이 이상한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런 거 같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재밌겠죠?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되게 긴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고 유다 지파가 어떤 성을 받았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20절부터 6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땅과 성읍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엄청 많죠. 20절부터 62절까지 이게 다 유다 지파가 받은 거예요. 엄청 받았죠. 엄청 받았어요. 120개가 넘는 성읍을 받았어요. 엄청나죠. 성 하나만 해도 대단한데 120개가 넘는 성읍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120개가 넘는 성읍을 이제 다 차지해야 되니까 그 과정은 조금 이제 힘들기도 하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성읍과 넓은 땅을 유다 지파가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20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이에요. 안 읽길 잘했죠? 읽어봐야 그 내용이지 거기 지명 읽는다고 혀만 꼬부라지지 머리 기억에도 안 남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63절 말씀이 문제예요. 6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63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그냥 이제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 설교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대부분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끝까지 최선을 다 못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갈팡질팡 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어디 돌아가 다니다가 오지 말고 한결같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대부분 설교를 할 것 같죠? 네. 귀찮다고 마다하지 말고 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성도들이 아멘 이러면 이제
끝나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된단 말이죠. 다 까먹고 이제 그러고 나면 다 까먹는 거지 뭐. 왜냐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 마음이 없거든요. 당장 원하는 거나 좀 줬으면 좋겠지 끝까지 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런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막 거룩하게 살아라, 뭐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그게 너희 사명이다 막 이렇게 나오면 막 어차피 안 지킬 건데 설교자가 계속 그 얘기하면은 그냥 막 졸리고 재미없고 이렇단 말이죠. 어제 설교를 진짜 한 50개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이 본문으로. 하여튼 엄청 막 찾아가지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한 50개를 100개로 이제 평균 100으로 보면 한 85개 이상의 설교는 다 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중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이런 궁금증. 만약에 이 여부수 족속과 예루살렘 성읍이 이 유다가 차지해야 될 땅이었으면 왜 그걸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런 생각. 하나님이 여리고성이라든지 뭐 아이성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정복할 때는 막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유다 지파가 이게 또 중요하지 않은 성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 정도면 중요한 축에 들잖아요. 저기 어디 꼭대기 무슨 단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성읍 정도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 같은데 왜 유다 지파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거의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 한복판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 정복할 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여부수 족속이 거기서 당당하게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쟤네들을 가만히 살려두셨을까? 저걸 정복해야 될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서라도 쟤네들을 정복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경도 찾아보고 또 성경 안에 여부수 족속이 어디 나오는지 왜 못했는지 이거를 막 찾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냥 너무 많이 봤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을 계속 보는데도 또 이게 있네 라는 걸 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성경을 많이 봤는데도 이게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 라는 걸 어제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 18장 21절 먼저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같은 여호수아인데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을 소개하는 거예요.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벡 그시스와 아멘.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1절이. 근데 마지막으로 받은 28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이에요?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도 아닌데 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이야기가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그 지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굳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나?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이름 중에는요 예루살렘도 없고 여부수 족속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은 애초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인 거예요.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권사님. 보이나? 여기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죠, 여기. 요 점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베냐민. 이것도 영상으로는 안 보이겠네. 그 이제 여기가 유다 지파고 여기가 엄마나 어디 갔어? 주님 사랑해요. 어디 갔어요? 봐, 여기 있잖아요. 아까 전에 여리고 시작할 때 여리고 땅이라고 했죠. 베냐민의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은 유다가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정복해야 되는 땅이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요
성격이 안 좋은 지파예요. 이게 얼마나 성격이 안 좋냐면,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 이렇게 막 이렇게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막 그래요. 물어뜯는 일이. 그리고 사사기에 가면 베냐민 지파 혼자 하고 막 다른 지파하고 막 싸우고 막 별 대단한 지파예요, 이게. 근데 너무 이상한 건, 그렇게 쌓아나온, 이제 말씀 넘겨주세요. 그렇게 쌓아나온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 땅에 있는 저 여부스 족속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오랜 시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땅인데, 베냐민 지파처럼 싸움 잘하는 지파들도 내버려 두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굳이 가가지고 우리가 대신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 성 정복해 줄까?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고, 우리 지파는 우리 지파의 땅 이거 관리하는 거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 땅 관리하는 건데, 근데 왜 성경은 유다 지파가 마치 예루살렘 성과 여부스 족속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처 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요런 생각이에요. 요런 생각. 그러니까 애초에 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읍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유다 지파 거가 아니니까. 애초에 그런 설교는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이게 알아듣는 건지 안 알아듣는 게 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건지.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근데 그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 기억나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신체도 건장해서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게다가 효자예요. 아버지를 막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게다가 또 아랫사람을 또 잘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호인이에요, 호인. 그러니까 신체 건장하고 부모한테도 잘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잘하는 그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가 있는 그 지금 사울이 왕이 됐다라는 것은 그 전에 베냐민 지파의 힘으로 만약에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울이 마음만 먹으면 전체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군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복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의 관심은 그렇게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다윗을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생각할 여지가 많은 것들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할 여지가 많아요.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없고,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자기 외부의 탓으로 돌려서 계속 그거 하느라고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죽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고, 먼저는 다윗이 유대 땅에서 유대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이후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 땅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7년 6개월을 있고 그 이후에 사울이 죽고 통일 이제 전체 이스라엘 지파에서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의 문제가 남의 집 일이었는데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의 문제가 다윗의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저 사람의 왕이 됐으니까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그걸 수도로 삼지 않으면 무슨 큰 문제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그 가치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보다 헤브론이라든지 뭐 어디 더 좋은 땅이 훨씬 더 많은데 다윗이 뭐 전혀 어떤 설명 없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수 족속을 치죠. 그리고 그곳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애초에 시작이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오늘날까지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복한 오늘날은 언제냐면 다윗 때에야 정복하게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정복하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명은 유다의 사자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이제 연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예수님의 어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이게 더 확실히 나타나느냐 하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여부수 족속이 다윗이 군대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다리 저는 자, 또 어떤 사람이 다리 저는 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도 니네들이랑 싸우면 이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까 다 읽으셨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야, 저 성을 공격해. 그래서 저 성 안에 있는 저 다리 저는 자하고 눈먼 자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까지 다른 외부의 공격을 계속 이겨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자만해져서 다윗이 많은 군대를 끌고 왔는데도 그 군대를 향해서 니네는 우리 못 이겨.
우리가 맹인이 되든지 다리 저는 자가 돼도 니네랑 싸우면은 너네는 우리 이길 수 없어.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전까지 누구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야곱이 유다에게 이제 예언과 유언을 함께 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일단 여기 1절.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 때 그 찬송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이랑 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설명만 드릴게요. 야곱이 첫 번째로 결혼한 부인이 누구냐면 레아라는 여인이에요. 원래는 라헬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깜빡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정신줄을 놓는 바람에 그날 그냥 어떻게 다음날 눈 떠보니까 아이고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그냥 아침에 자기랑 이제 동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차저차 했는데 어쨌든 야곱은 라헬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라헬만. 그런데 라헬만 사랑했는데 이 라헬이 레아 언니랑 막 이런저런 내 소원 들어주면 야곱이랑 하룻밤 잠자리 할 수 있게 해주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언니를 막 그냥 속상하게 해요. 속상하게. 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힘 삼아서.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요. 야곱은 거의 365일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라헬이랑 지내는데 아니 어쩌다 한번 야곱이 언니랑 지내면 애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연달아서 언니 만나요. 첫째 뭐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근데 첫째, 둘째, 셋째의 이름은요 전부 남편이 날 좀 봐줄 거야.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제는 내가 득남했어. 막 이런 어떤 남편의 사랑에 대한 어떤 간구의 그런 이름들이었거든요. 레위까지는. 근데 넷째 유다를 낳고 나서는 갑자기 레아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는 남편과 연결된 애의 이름을 짓지 않고 내가 얘 이름은 유다라고 지어야 되겠어.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해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레아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애를 연달아 넷을 낳고 보니까 아니 1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동생이랑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뭔데 진짜 가끔씩 남편을 한 번씩 보는데 남편 볼 때마다 애가 하나씩 생겨서 첫째, 둘째, 셋째가 생기고 지금 또 넷째가 그리고 너무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너무 얘네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레아가 뭘 생각했느냐? 나의 이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는 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유다가 사는 삶의 과정에서도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지만 어쨌든 유다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이름의 뜻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거다. 뭔가 지금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막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뭔가 왕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왕. 그렇죠? 근데 이 왕이 다윗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다윗과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 그림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한 심령의 찬송인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건데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넘어가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찝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지금 유다는 뭐라는 거예요? 새끼 사자.
사자는 사자인데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사자예요. 그래서 사자 새끼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내 아들아 너는 웅크리고 있는 것을 찢고 올라가서 그가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하기에 따라 이 앞에 있는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라고 했을 때 이 유다를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숫사자와 암사자를 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 분명히 유다를 새끼 사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앞에는 새끼 사자라고 해놓고 뒤에는 갑자기 숫사자, 암사자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유다는 지금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새끼 사자로 있는데 어느 때가 돼서 장성한 사자가 되면 웅크리고 있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그래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여부스 족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교만한 그 사자와 같은 것들을 이 유다의 사자가 장성하면 찢어버린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좀 이제 애매하기는 해요. 그리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라는 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그 규,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에 남유다는 계속 같은 족보로 가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족보가 막 바뀌어요. 근데 남유다는 족보가 그대로 가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어디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쭉 이어지죠. 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아주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족보인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그 규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때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왕권이 평강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이게 저도 무슨 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뭔지 이건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다. 이렇게 다 무슨 뭐 다 이미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처럼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유다 지파가 그 나귀를 어디에다 맨다고 써 있어요? 포도나무에 맨다고 써 있죠. 근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했을 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포도나무가 유명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고산지대라서 포도가 맛있대요. 제일 유명하대요. 몰라요? 안 가봐서 안 먹어봐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가서 먹어보면 몰라도.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주석에 보면 이건 써 있어요. 이 당시에 포도나무는 헤브론이 가장 유명했다. 그런데 다윗이 그가 이제 장성한 사자인 다윗, 그가 왕이 된 그가 여부스 족속을 찢은 그가 포도나무에 헤브론에 자기 암나귀 새끼를 매며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족속을 깨부시게 된다. 지금 이런 이제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깨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는 일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런 거예요. 사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든 말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가 왕이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예수님도 지금 그러면 그 일을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오시면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겠구나. 그럼 그러한 일들이 뭐예요? 이 세상의 왕도 자기의 힘으로 몰아내지 못하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 웅크린 사자와 같은 그 문제,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웅크린 것들을 다 찢고
여러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래야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임이 생기고, 그래서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말하지 못할 문제들을 예수님이 전부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한테 가서, 누가 다윗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야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기에 가서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마치 다윗 앞에 나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그 우리의 적을 다윗이 단번에 가서 물리친 것처럼,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여부스 족속을 다윗이 단번에 정복해버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전부 이미 꺾으신 거예요. 이미.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도 마귀가 막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막 사람들을 엄청 괴롭히고 막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직 마귀와 마귀의 졸개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원래 그 마귀 있잖아요. 그 마귀, 욥을 막 고발하던 그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 바로 꼬꾸라져서 죽었어요. 바로 꼬꾸라져서 이제 음부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갇혀버렸어요, 거기에. 왜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서 갇혀버렸느냐? 이제 걔는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마귀랑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마귀를 필요에 따라서 내버려 두셨다가 마귀의 일이 언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느냐? 마귀는 검사고 고발하는 자인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덮어버렸는데 이제 검사가 왜 필요해요? 검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원래 마귀는 없어졌어요. 이제 진짜 센 원래 그 마귀는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지옥에서 지금 갇혔어요. 그러면 지금 뭐만 남았느냐? 마귀를 따르던 졸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던 졸개. 굳이 이걸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를 따르던 졸개들의 힘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을 흔들어대는 그 시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맨날 넘어집니까? 강하지 않은데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넘어진다니까요.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나가면 죽인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귀찮아서 안 나가지, 누가 교회 나가면 죽인다 그래서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시험이 강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시험이 강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넘어가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죠. 왜? 구원받은 신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이후로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실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 다 죽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살아야 됩니까?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사람들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난 이제 세상 끝나도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우리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차 조심해라.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형제끼리 잘 지내야 된다. 아버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형제끼리 잘 지내고 잘 나누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죠. 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자녀들이 좀 이렇게 더 나은 모습이 되었으면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의 졸개들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진짜 원래 그 마귀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옥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자면, 유다 지파가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도시도 받았다. 모든 지역을 다 받았는데 그 결론을 느닷없이 아직 여부수족 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건 언젠간 유다 지파가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 때가 올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될 거다. 세상에서 만들어낸 왕은 그 문제 해결 못한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키워낸 유다 지파에서, 유다부터, 레아부터, 유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상한 심령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도 어려서부터 계속 상한 심령을 가지면서 그렇게 자라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 안 입었으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쓸모없는 인생이 다윗이잖아요. 집에서도 왕따인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왕이 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와서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의 예표냐?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상한 심령으로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뭐 좋아요, 여기 오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 할지 모르시겠어요? 고생하다가 별로 살려줄 이유도 명분도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단 말이죠. 뭐가 그렇게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누가 그렇게 뭐 따뜻한 말이나 해요? 제자들도 다 배신할 꿈기만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등쳐먹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뽑아먹어서 나 세상에서 한 자리 할까? 이게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늘 예수님 죽기 전날까지 했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예수님의 평생이 마치 다윗처럼 상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죽죠.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이 죽음으로 왕으로서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 왕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62절에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구나. 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도 뭐 이거 한 절을 가지고 별 스토리를 그렇게 짜.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이러고 그냥 말지. 그래서 이모상 목사님한테 나 내일 설교 이렇게 할 거야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기는 한데 딱히 틀린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확신을 주지 않아. 이제 뭐 잘못되면 너 혼자 죽으라 이거죠, 이제 이모상 목사님.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난 보이는데. 다윗이, 예수님이 우리가 왕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늘 그거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를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